신약성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천 년 동안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어 계시다는 사실, 아니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밝히고 또 증명하고 또 이것을 연구했을 텐데 2000년이 지난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만 있지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하셨다, 창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에서 노량해전인가요? 12척을 가지고도 수백 척의 왜군을 물리친 사실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와 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에덴 동산 역사의 시작이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려고 창조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었고 에덴 동산에는 불칼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 동산의 입구지요,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에덴 동산 동쪽의 입구입니다.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길이 막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두 불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택줄이 끊어진다고 하면 사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을 공의와 진리가 막고 있습니다. 불칼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던 방을 지성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요 그분의 임재가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곳이었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지성소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오직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말은 불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제물을 통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피를 가지고서야 잠시나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즉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셨던 것이죠. 물고기를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타락했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DNA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만이 우리의 이 심령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영적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임재와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초라한 대용품 밖에는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얻기를 원하는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을 우리는 얻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짝퉁을 많이 들고 다닙니까? 짝퉁 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짝퉁 시계, 또 짝퉁 옷,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마음이 찔리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짝퉁을 가지고 다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을 갖고는 싶은데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서 그것을 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짝퉁을 모두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짝퉁에서는 진품의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이게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대용품입니다. 짝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짜 기쁨이고 가짜 만족이고 가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돈을 통해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쾌락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마약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대신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품의 모조품이고 짝퉁일 뿐입니다.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인 영국의 C.K. 체스터턴은 창녀촌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 창녀촌을 찾습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참 기쁨,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그런 가짜 기쁨인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이 만족, 이 안식을 우리는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접근하거나 그 영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접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 대신 나가서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했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불칼을 맞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사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불칼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길로 가려면 모두 불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거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라,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고 바라고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가득 피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보좌인 그 법궤의 뚜껑 위를 보이지 않도록 연기로 완전히 가려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쳐다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가득 채운 연기 앞에 연기를 피워서 그 이미 불칼에 죽임을 당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파보십시오.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3절을 보시오.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딱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분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지신 형상이시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20절에 그날에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순종한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또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속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 주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말씀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즉 하나님의 나라 성이거든요.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랬어요.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 가져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의 도성이 어떤 모양이냐? 정육면체라고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육면체입니다. 넓이와 높이가 딱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며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지성소였죠. 근데 지성소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역대하 3장 8절에 보니까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의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도 정사각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성전에서 하나님 거하시던 그 장소가 정사각형,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그 육각형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때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정사각형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거대한 지성소가 될 것이다. 거대한 무엇이 될 것이다? 지성소. 지성소는 무슨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던 것처럼 거대한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임하게 될 때 다시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 마침내 우리가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과 거닐교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켓 이런 데도 가면 이제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이제 그 물건을 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시식 코너의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실은 단지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위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지 않으셨다면 마귀와 사탄의 권세인 졸개인 귀신이 결코 쫓겨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귀와 사탄이 더 강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의 왕인 사탄과 마귀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확장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그분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약 중독 치유센터를 방문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30대 중반의 미샤라는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서 마약에 손을 댔는데 나중에는 그의 부모조차 도무지 이 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에서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또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으며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즈음에 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마약에 중독돼서 벌써 죽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안 부모는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시신도 없는 빈 관을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아들을 장사 지냈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미샤는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에 중독된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도 몇 달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즈음이었습니다. 함께 마약을 하던 친구가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전도로 미샤 역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 시한폭탄과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 뇌관을 제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마약 중독자 치유센터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마약에 찌든 사람, 마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드디어 육신의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 앞에 나타난 아들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찾을 수 없어 빈 관을 땅에 묻으면서 장례를 치른 그 아들이 지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부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제일 먼저 아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무덤을 자신의 두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미샤의 마음, 기가 막혔습니다. 미샤는 그곳에서 이런 말을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너는 이미 이 묘지에 묻혀 죽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다. 이 말이 미샤의 폐부에 박혔습니다. 그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이고 새로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 안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날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이 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창조하신 새 사람이 살아있음을 확신하며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넘겨드리게 될 때 그분이 다스리는 곳, 그분이 다스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내 속을, 내 삶을, 나의 모든 주변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